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첫 공생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당시에 이 성전의 예배 실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예배는 제사는 너무도 형식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성전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치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빨리 이제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들이 없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익권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앞마당이 시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 해외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해외 돈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전세가 있어요. 남자들이 내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유대 돈으로 내려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달러를 갖고 오거나 엔화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듯이 성전 안에 성전 이제 마당에 환전상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페르시아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로마의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뭐 이렇게 다양한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고, 또 제수용품이죠. 재물을 드리려면 재물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안 받아주고 흠을 잡으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파는 것만 용인을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값이 얼마든지 어쨌든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값이 얼마든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흠이 있다고 이제 퇴짜를 놔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점매석을 한 거죠. 이제 독점권을 갖고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받고 이권을 챙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 마당은 시장판이었습니다. 시장판이었고 한두 사람 200년, 2만 명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수십만 명, 디아스포라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돈의 액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일반적으로 10만 원짜리 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100만 원 받으면 그냥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도 세속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인간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공간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성전은 시장판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영광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영광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로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뜨거운 아버지 사랑으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오셨는데 성전은 하나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자기 영광, 자기를 향한 탐욕으로 인간들의 무대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빨리 종교적 의식을 해치우려고 하는,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의무감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는 양들이 죽어가고 그것을 사고 되팔고 환전하고, 예.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종교적 의식들을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제사장들은 빨리빨리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림으로 제사를 해치우려고 했고, 또 백성들 또한 빨리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 성전세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이 받는 것들을 보고 빨리빨리 내 종교적 의무를 해치우는 일들에 정신들이 다 없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겠어요?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종교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시장판이었습니다. 네. 돈에 눈 멀고 권력에 눈 멀고 참된 예배는 없었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진도중앙교회에 나와왔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 건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어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종교적인 의무입니까? 의무를 다하러 오신 거예요? 빨리 오늘 이 종교적인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의무를 해치우고 나야 내가 한 주간이 좀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면 종교적 의무를 좀 덜한 것 같아서 불안해요? 오후까지는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집에 가다가 번개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뭔가 내가 주일 예배는 다 드려야 돼. 뭔가 내가 온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직분에 걸맞게 이 정도 내가 봉사는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라는 어떤 의무감이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세요 지금?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그런 직분들을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준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감당해야지라는 의무감이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는 진짜 원동력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적고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의무감이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 가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감을 오늘도 내가 해치워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교회에 왔다면 주님이 이 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세어보신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볼 때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온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워십 서비스라고도 말하지만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인의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겠죠. 주일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그분에게 내 진심을 다해 그분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서 예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하루 경험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점심 식사를 좀 덜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연초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자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 나는 뭘 예배에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까?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재직들에게 필요한 예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적용점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 안 하고 오시는 분도 있죠. 제가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압니다. 준비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일 예배는 목사님이나 준비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세상하고 할 거 하고 편하게 자고 그냥 주일에 탁 오면, 여러분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영화를 보기 위한 관람객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관람객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적어도 몇 번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날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저 교회에 와서 공기만 진동하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공허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교회에 이 주일날 오기 전에 여러 차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예배자죠. 안 그러면 관람자로 오시는 거예요. 관람자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부서들을 최소한 한 주간은 자신들의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성도와 그냥 세상 일로 정신없이 분주하다가 우리 오늘 주일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와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일이면 찬양대도 있으니까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교회 오기 전에 찬양단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 돼요.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기대함과 사모함을 갖고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함과 사모함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 우리 김백만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저 목사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해갖고 준비해갖고 왔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은혜를 주나 안 주나 보자. 여러분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저는 저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와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기도자는 기도자로서 기도문을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서 자신들의 찬양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와야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벌짝밭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을. 돌아오는 주일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자로서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신 가운데서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제가 얼굴에 기대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 아니면 빨리 예배 언제 끝나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헌금 주일날 드리죠. 헌금도 집에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우리 성도들은 미리 잘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비싼 고급 지갑 열어가지고 그냥 예배는 곧 이제 1분 안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막 헌금 막 넣고 막 미리 준비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잘 준비돼. 여러분 헌금도요 즉흥적으로 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이라든지 뭐 주정이라든지 11조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은 본인의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미리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죠. 내가 선교헌금 얼마 내고 주정헌금은 어떻게 하고 이번 주는 내가 참 감사하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또 70년 내 삶을 인도해 주셨네. 그런 이제 감사의 조건들을 있으면 미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미리 그래서 교회 올 때 정신없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와야 돼요. 준비해서. 여러분 헌금도 늘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준비하십시오.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주일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옷도 준비하세요. 옷도. 저 미국 같은데 그런 영화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썬데이 슈트라고 하는 그 주일날 입는 옷이 있어요. 정장 비슷하게 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턱시도 비슷하게 멋지게 입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쫙 이렇게 교회 올 때는 구두와 멋진 정장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냥 오지 않아요. 주일 아침에 정신없이 뭘 입자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입던 옷 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하던 신발 신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만나고 믿음의 교우들도 만나는 공적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귀한 자리에 가는데 내가 누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랑과 신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장을 입고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백을 메고 그 잔치자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뭘 입어야 될지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옷이나 걸치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예배 자리에 온다? 아니요.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주일날 내가 뭘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고급 옷을 몇백만 원짜리 멋진 슈트를 입고 또 명품 옷을 걸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정한 옷, 단아한 옷. 네. 그것이 정장이든 세미 정장이든 단정하고 단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것들이 이미지가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옷에서, 신발에서, 머리에서. 주일날 올 때는 화장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와야죠. 할 수 있으면 목욕도 하고 오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특별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오시지 마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기본이 준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미리 전날 밤 충분한 숙면을 좀 취하십시오. 숙면을.
주일날 이제 우리 중고등 아이들, 요즘 중고등 아이들은 뭐 토요일 밤 2시고 3시고 막 게임하고 뭐하고 그냥 그 다음날 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성도들이 내일 주일이고 쉬는 날이다 이래서 여러분 막 12시, 1시, 2시까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SNS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멍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좋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필경 졸아요. 또 제 목소리가 부드럽잖아요. 이야, 좋아. 이러고 그냥 조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설교가 시작된 이후에 졸면 제 탓인데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제 탓입니까? 그분 탓입니까? 말을 해보세요, 말을. 네? 충분한 주일 전에는, 토요일은 숙면을 취하세요. 숙면을. 몇 시간 자고 어떻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정신 차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냔 말이죠.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와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설교할 때도 잘 들리는 거죠. 정신이 멍한데 어떻게 설교가 들려오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습관을 바꾸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충분히. 예배를 위해서 주무셔야 돼요. 자꾸 졸면 옆에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예배에 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 안시간이 한 주를 견뎌내는 어떤 또 영적 에너지를 얻는 시간인데 멍하니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 얼마나 영적으로 내 손해냔 말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일주일의 핵심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성도들은 일주일 단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의 핵심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아프다가도 주일만큼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아도 몸살 괜찮아요. 그래도 주일만큼은 내가 회복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그 주일 중심의 핵심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 생명 같은 예배 시간을, 한 시간을 꾸벅꾸벅 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성도들에게 손해입니까? 너무 큰 손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주일, 토요일은 숙면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제가 힘있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졸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마음 편하게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제 설교도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기본이지만 기본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시간 맞춰 오거나 5분, 10분 늦게 오지 마시고 최소 10분 정도 일찍 오세요. 매너 있는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임 자리에도 5분, 10분 일찍 나가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이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다른 사람 미리 기다리지 않으려고 미리 이렇게 5분, 10분 나오시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거나 5분, 10분 늦어보세요.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들어오고, 그러면 목사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성도들도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때문에 분위기가 산란해지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산란하겠습니까? 늦을까봐. 이 습관입니다, 습관. 늘 습관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5분, 10분 일찍 가는 매너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목사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켜야 될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이죠. 적어도 이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들 수준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이제 내가 5분에서 최소 10분은 일찍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세요. 결단. 이 은혜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예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요. 근데 교회 오시면 교회 예배 시간 전까지 성도들하고 잡담하지 마세요. 반가워서 잠깐 인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는 본당 바깥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이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랑 한 주간 지냈던 예배 앞두고 수다 떨면 안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수다는 식당에서, 예배 본당 바깥에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미리 왔으면 기도하고, 미리 왔으면 성경 본문 찾아놓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본문 찾아가지고 본문 읽어보면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뭘까 이렇게 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헐레벌떡 정시에 오지 마십시오. 덕스럽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 딱 맞춰 은혜도 워밍업이 필요해요. 워밍업. 기도의 워밍업.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의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것은 교회 오기 전부터 일주일 내내 그런 워밍업이 진행되어져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당일날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성경을 꼭 갖고 오세요. 요즘 막 이렇게 띄워준다고 성경책들을 안 갖고 오시는데, 아니요, 성경책 갖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성경책 무거워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용 성경책을 저 뒤쪽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저 뒤에다가 내 이름 크게 써가지고 성경책에 비치해 놓고 와서 쓰세요. 빈손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빈손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읽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죠. 예, 갖고 오셔야죠. 성경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가능한 예배 시간 전에 성경 본문을 펼쳐 놓으세요. 성경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핸드폰은 모음이나 또는 꺼두세요. 목사님, 나는 잘 몰라요.
모르면 옆에 젊은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고집스럽게 예배 시간마다 내 핸드폰이 울리냔 말이죠. 여러분, 이건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배 준비가. 내가 못 꾸면은 내 옆에 있는 젊은 성도들은 얼마든지 무음이나 다 해줘요. 왜 내 핸드폰 벨소리는 다른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하게 예배 시간에만 자꾸 울릴까? 여러분, 그 소리가 울리면은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 벨소리 때문에 본문의 흐름을 까먹어 버려요. 그럼 예배가 잠시 멈춰지는 거예요. 누구 손해겠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매너 아닙니까? 매너.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갈 때도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하듯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핸드폰 벨소리 자꾸 울리면 교회에서 존경받기 힘듭니다. 예.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핸드폰부터 끄십시오. 핸드폰도 안 꺼놓고 자꾸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늘 무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카톡이 오면은 카톡에 답도 달아요. 문자가 오면 문자에 답도 달아요. 20분이면 끝날 거야. 좀 기다려. 그 1시간을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을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앞에 놓고 만지작거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가방에도 넣어놓고 그렇게 내 눈앞에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1시간도 내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나는 핸드폰의 종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핸드폰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핸드폰.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세요. 1시간. 꺼놓으시고,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예.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얄석은 늘 이 앞쪽이에요. 거기는 다른 데는 뭐 3, 4만 원 하면 여기는 몇십만 원입니다. 로얄석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도 저 맞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목사 얼굴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설교할 때는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고, 네. 같은 호흡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도. 그게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송 설교 듣고 말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앞쪽으로 앉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5분만 강의를 해보면 알아요. 목사가 얼마나 이 앞에 텅 빈 가운데서 설교하는 게 곤욕인지를 여기서 여러분이 5분만 설교하거나 5분만 강의를 해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그냥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너죠, 매너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예의인 것이죠. 물론 습관적으로 이제 뒤에 앉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앞쪽부터 이렇게 앉는 것이 전체적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목사와 예배 가운데 아이 컨택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마디, 한 마디가 뭐죠? 아멘이야, 아멘. 네. 목사는 망부석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들인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설교할 때가 참 힘들어요. 막 해도 이러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막 그냥 혼자서 광대처럼 설교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인 설교를 하면서까지 망부석에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 맞습니다, 목사님.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설교할 때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들어야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극장의 관객처럼 드리지 마세요. 극장의 관객처럼. 내가 예배자란 말이죠.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구만. 이게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할 땐 내가 나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할 때 우리는 뭐라고 화답을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은 또 대표 기도자는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울림이 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로운데. 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고 합당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들은 그 설교를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들어올 때 뭐라고 응답하셔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떤 교회처럼 막 그냥 아무 때나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진리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상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교제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반응을 해야 되고 저는 저로서 반응을 하면서 서로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이 공교회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끝은 축도입니다. 축도 전에 막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의 끝은 뭐라고요? 축도예요, 축도.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그 축도를 통해 한 주간 그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도를 빠뜨리고 가는 성도들은 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까지 목사의 축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서 마지막에 이 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놓치지 말고
축도까지가 예배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는 예배가 아니야. 나 설교 들었어. 나 밥하러 가야 돼. 나 뭐 하러 가야 돼. 막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도까지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참된 예배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준비입니다. 준비. 은혜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는 준비예요. 준비입니다. 집에서부터 일주일 내내 기도로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릴 그런 도구들을 준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특별히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어지도록 힘을 다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간의 상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공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런 영적 교제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올 한 해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되어지는 그런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